좋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부활절보다 더 감격스러운 날도 없고 더 기쁨이 충만한 날도 없습니다. 최고의 명절 하나를 꽂으라 그런다면 당연히 부활절이 제 1번 손가락에 꼽힐 그런 명절입니다. 근데 그런 기쁨과 감사의 명절임이 틀림이 없지만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기가 참 곤란해졌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 부활절 예배 때 총동원 전도주일 해가지고 성도들 다 모이자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막 교구별로 푸시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참 어렵고 찬양도 성전 문이 성전 뚜껑이라 해야 되나요? 구멍 이게 막 들썩날썩 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려야 됨이 마땅한데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석구석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취업의 문이 줄어들어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어디에 취직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계절이 되어지기도 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들쑥날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평균 성적이 학업 성취도가 예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도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낫다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는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의미의 뜻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거든요.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은 원래는 밖에 있지 않았다는 거겠죠. 원래는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원래는 성도는 세상 안에 살고 있었고요. 또 원래는 성도는 죄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죄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로 불러내신 거거든요. 강제로 불러내신 거거든요. 뭘 보면 강제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면 저 에크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에크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최근에는 사실 많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냐면은 그 건강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건강원 이렇게 집 내주는데 그 집 내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엑기스라 그러잖아요. 엑기스. 안 드셔보셨으면 모르지만 엑기스, 붕어 엑기스, 양파 엑기스, 복분자 엑기스 그러잖아요. 그 엑기스가 원래는 일본 발음이에요. 일본 발음. 원래 발음은 에크예요. 에크. 저 에클레시아의 맨 앞자 두 글자. 저를 따가지고 에크랑 강제로 뽑아내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강제로 뽑아내가지고 밖으로 불러냈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밖으로 불러서 뭐 하려고요? 저렇게 강제로 은혜로 밖으로 불러내서 세상과 죄 안에서 강제로 은혜로 불러내서 뭐 하려고요? 예배하려고. 애굽 안에서는 예배가 안 되니까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불러내신다고요. 불러내서 예배하고 또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교육하고 교제하고 또 믿음의 사랑을 하고 믿음의 나눔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밖에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듯이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살게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불러내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군인의 전투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을 받아야 특공 훈련을 하든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든
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거예요. 나와서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일단 주 앞에 나와서 훈련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믿음의 사업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잘 훈련되어져서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영향력이 이제 많이 소진해져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여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여파들이 맨 처음에는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결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는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의 반도 안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였고 전도는 어떨 것 같으세요? 거의 이제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교육기관이 그렇죠. 교육기관이 교회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염려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활절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돌파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난 한 달간 쭉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믿음의 선배들 한번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천국은 이 땅에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기 이후로는 이 땅에는 에덴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도 다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어떻게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를 돌파해 갔었는지 이걸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뭔가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얻은 선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욥입니다. 욥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과 환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환란이라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원수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그 욥의 장막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욥의 재산들을 강탈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욥이 거지가 된 거예요. 부자에서 거지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막에 살고 있었는데 욥이 사막에는 모래폭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래폭풍이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파티를 하려고 모여 있었던 욥의 자녀들이 그 모래폭풍에 몰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가득 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종기가 난 게 그리 대단하겠는가 생각되시겠지만 조선의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의 왕들이 어떤 음식 먹었겠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는 조선의 왕들이 못 먹기는 못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조선의 왕보다 더 잘 먹거든요. 삼시세끼 중에 한 끼는 국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왕들 중에. 그런데 어쨌든 조선시대에서 조선의 왕보다 더 잘 먹고 옆에 허준이 옆에서 데리고 다니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제일 많이 사망의 원인이 뭐였냐면 종기였다 이거예요. 종기로 사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산삼 먹으면서 살고 있던 왕들이 종기로 죽을 정도면은 그게 5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좀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종기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만 나도 사망이 이를 만한 일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겠어요.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운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 욥이라 이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따로 떼어놓고 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경험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욥의 고통은 여기 한꺼번에 다 모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최악으로 모였다는 것이고, 그러니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욥의 고통은 이런 외적으로 덮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심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는 욥이 당한 그 심적인 고통들이 쫙 쓰여져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형제가 떠났다. 그리고 욥을 낯선 사람처럼 취급하더라. 아는 자들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라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친척들도 다 버리더라. 친척들이 내가 뭐 있을 때는 다 따라다니더니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다 외면하고 버리더라 라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고, 여종이나 남종이 등장하는데 이 친척이나 형제들은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기업이 있으니까. 근데 종과 여종은 어떻게 했어요? 남종이나 여종은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는 거를 먹고 있고 내 기업에 살고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를 대하기를 여종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남종은 불러도 대답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건데, 아내가 나의 숨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더라.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아내는 남편이 코를 골아도 그 코가 자장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골 소리가 없으면 잘 못 자잖아요.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코골 소리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욥의 아내는 욥의 숨소리 듣기도 싫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어요. 동네 꼬마들은, 동네 꼬마라고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욥을 업신 여길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니 이거 완전히 사회적으로 죽은 자 취급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상황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욥은 세 번째 상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22절입니다. 22절 읽을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게 뭔 말이냐면 욥에게는 중마고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쭉 자라온,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나를 몰라줘도 나를 알아줄 만한 친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요, 뭐가 부럽지 않다고요? 정승판서가 부럽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제대로 있다는 거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고통받고 있는 내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으면 무조건 일단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제일 먼저는 뭐를 해줘야겠어요? 위로를 해줘야지. 아니, 잘못할 수 있단 말이야. 잘못해서 화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아는 친구라면 일단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좀 만져주고, 좀 들어주고, 같이 좀 울어주고, 같이 좀 속상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하더라 이거예요. 너 뭐가 틀려서 안 된 것이고, 너 뭐가 틀려서 안 된 것이고, 뭐가 틀려서 안 된 것이고, 하나님처럼 정죄만 하고 있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친구마저도 없더라. 나 죽겠다. 너희는 그 정도로 해줄 수 있지 않냐. 내가 딴 거 원하는 건 아니고, 내가 아프다 또 고함치면 얼마나 아파라고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어찌 너희는 하나님처럼 나를 판단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욥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최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줄을 세우는 거예요. 쫙 줄을 세웠을 때 제일 마지막에 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욥인데, 그런 상황과 처지에 만나면 대개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 고통 만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별것 있겠습니까?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욥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욥이 별다르겠어요.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도 막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해야겠는데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뭐를 원망했겠어요? 자기가 태어난 걸 원망해요. 나 왜 태어났는가? 왜 어머니는 날 낳으셨는가? 괜히 날 낳으셔가지고 그 태가 그날 밤에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저주한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저주하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날 왜 해가 떴는지 해를 저주하고 막 이런 상황을 만났다 이거예요.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욥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신선 같진 않았다 이거예요. 신선은 이러죠. 신선 같은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거야. 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 또한 안 지나가더라. 그거 이스라엘 탈무드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선물 하나 남겨준 그 반지 안에 있었던 글씨래요. 실제로 썼는지도 안 썼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말은 안 했어야 돼. 이 또한 안 지나가. 그렇게 쉽게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욥이 신선같이 딱 앉아가지고 뭐 인생 다 그런 것이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술 한잔 먹고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자빠져가지고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막 악다구니 부리고 막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그 다른 것이 뭘까요? 자빠지고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막 그렇게 뭐 다 하는데 다 똑같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는 못하더라. 그걸 성경은 욥의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잘 참는 은혜가 아니고 잘 견디는 은혜가 아니라 막 쓰러지고 울고 막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울다가 돌아오고 자빠지다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을 성경은 욥의 인내라 그러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눈물 나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삶을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준 근거가 뭐였겠냐 이거예요. 뭐를 붙잡고 그는 그 울면서도 견뎌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막 저주하다가도 다시 하나님 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무엇겠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 욥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욥기에서 사람이 한 말들 중에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을 지금 이제 욥이 할 거예요. 그 고백을 할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 들을 때마다 신비로운 고백이고 이게 얼마나 신비롭냐면 듣는 사람들이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지?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인데 라고 생각할 만큼 논란이 되기도 한 고백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궁금하시죠? 옛날에는 궁금하면 500원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중요한 고백을 할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욥이 이 고백이 100년, 200년, 아니 1000년, 2000년, 아니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이 돌 위에 철필로 나무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변하지 않게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고백을 지금부터 할 거라 이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읽을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두 절인데 이 두 절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대속자를 히브리어로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대신 갚아주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고엘을 세 가지 예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예를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그대로 뭐 찾지 말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저는 없네. 어쨌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조상들로부터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조상들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소유권만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작을 해야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경작자예요. 그럼 어떻게 경작해야 돼요? 잘해야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겠어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성심성의껏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등골 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성실하게 잘 경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나온 걸 경작을 갖고 내가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자가 없죠. 때가 되면 죽는단 말입니다. 죽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의 자손에게 주라 그런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서 기업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된다 이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을 경작하는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면 참 좋겠지만 그 해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해에 한자가 나면은, 그 해에 풍자가 나면은, 그 해에 메뚜기가 창궐을 하면은 다 망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망쳤으니까 소득이 없겠죠?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모여. 소득이 없으니까 우리 손가락 빨자. 오늘은 내 손가락, 내년은 네 손가락.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빌려와야 돼. 먹으려면은. 돈을 빌리려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돈 좀 주세요 가면 주시겠어요? 물론 주시겠지,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안 주잖아요. 돈 빌려달라면, 그래, 빌려준다! 대신, 뭐예요? 담보를 내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거 뭐밖에 없는 거예요? 땅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담보로 내요. 그리고 돈을 빌려요. 그걸 갖고 아내와 자식들과 먹어요. 근데 때가 되면 이제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돈이 없으면요. 땅을 찾아올 돈이 없으면요. 그럼 그 기업을 못 찾아오겠죠. 못 찾아오면은 내 자녀에게 줄 수가 없어요. 누구 거를요? 하나님 거를. 내가 하나님 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충이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전달해주지 못하니까 불성실한 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하나님께 죄인이고 자식에게 죄인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럽냔 말이에요. 그때에 그 사람에게, 그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자기 돈으로 그 땅을 사줘야 됩니다. 무조건 율법입니다. 무조건 사줘서 일단은 그 기업이 돌아오게 해줘야 돼. 하나님 것이니까. 나중에 그걸 차근차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거를 찾아줘야 되는, 자기 돈을 내고 찾아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고엘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기 전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전쟁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 없겠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면은 내 가문에 내려온 기업을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기업은? 딴 사람이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물려질 수 있도록 그 홀로 남은 여인의 남편, 죽은 남편에게서 가장 가까운 건 형제겠죠? 형제 일촌
1촌 중에 없으면 2촌, 2촌 중에 없으면 3촌. 촌수를 넓혀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임시적으로 이 과부된 여인을 아내로 삼아줘야 돼요. 언제까지? 임시적이라 했으니까 언제까지? 자식 하나 낳을 때까지. 그래서 그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나이 드신 어머니를 나중에 봉양을 하고 그 가문에 내려온 기업을 물려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식을 낳아준 그 형제는 아무런 공이 없어요. 그것만 해주는 역할이니까. 그걸 해주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고엘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엘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 이거예요. 그 고엘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물론 보아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흘러가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 있는 걸로만 본다 그러면 보아스가 다윗을 낳는 결정적인 역할을 고엘을 감당했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가나안에 전쟁이 났어요. 그때 소돔이라는 나라가 망했고 그 소돔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소돔의 백성으로 살고 있던 롯이, 아까는 룻이고 지금은 롯이에요. 그 롯이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그 형제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외면하는 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그 가문에 준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은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또 누가 집어가는 거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거 쫓아가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개인이 나라랑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롯을 데리고 와요. 그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롯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롯을 데리고 온 아브라함을 성경은 고엘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다 고엘의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공통점이 나와요. 모으면. 그게 뭐냐면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자가 고엘이에요. 그렇죠? 땅을 얻었는데,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빚 때문에 빼앗겼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자. 또 자식 없이 홀로 있는 여인에게 자식을 낳아주니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쟁에 져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나를 다시 데리고 오는 자. 다 하나같이 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하나 나온 거예요. 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분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 이겁니다.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보아스나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할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로 드신 것이고, 실제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은요, 하나님뿐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완벽한 고엘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고엘 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고엘이 욥이 그러는 거예요. 욥 내게 그런 고엘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살아있다 이겁니다. 살아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완벽한 고엘이, 또 온전한 고엘이, 유일한 고엘이 내게 있어요. 있는데 그 고엘이 나에 대해서 고엘의 의무를 안 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관심 없어. 나는 그 의무 안 질 거야 라고 해버리면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요.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요,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룻 얘기했었는데 룻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보아스가 룻에게 첫 번째 고엘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찾아갔어요. 보아스에게. 당신이 내게 고엘이 되는 사람이니까 나를 책임져서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 잠깐만, just a moment, 잠깐만, 내가 보니까 너에게 가장 가까운 고엘은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공직을 받아올게. 그래서 그 사람이 고엘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안 할 것이고, 그 사람이 고엘의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문 앞,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법정이에요.
거기 이제 성문 앞에 장로들이 쭉 앉아 계시고 그 장로들이 이제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 공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딱 있으니까 제일 롯에게 가까운 친척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롯 알지? 어? 그 가문에 있던 우리 가문에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우리 동네로 돌아왔어. 근데 당신이 고엘이야. 고엘의 직무를 질래 안 질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래 그 고엘의 의무를 진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네가 그 사람에게서 자식을 낳으면 네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땅은 네 게 아니야. 그냥 너는 그 집에 자식 하나만 낳아주고 오면 되는 거야. 그래도 할래?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이득이 안 돼? 그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그 땅도 내 땅이 아니야? 그럼 내가 뭐하러 해? 아무 이득이 없네? 나 안 해! 라고 해서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럼 내가 할게. 라고 된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득이 될까요? 욥이 부자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다 잃었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어느 부분만큼 채워질까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냐면 이 우주가 다 내 거야. 그런 분이에요. 우주에 있는 생명이 다 내 거야. 저 들판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거야. 니네가 소 한 마리 잡아서 나를 바치느냐 안 바치냐 그거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이 땅이 다 내 거야. 이 짐승이 다 내 거고. 그런 분인데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그 욥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랑 나 안 할래! 라고 해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틈잡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고혈한다 이거예요. 뭘로 하냐면 이 살아있다는 단어가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욥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욥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참여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의 인생에 역사하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분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대로 두시지 않아 저분은. 그런 분이 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내게 있는데 그분이 나의 삶에 참여하신다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고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내 삶에는 나를 책임지시는 고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 이거예요. 그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결말 내시느냐 이렇게 결말 내신다고요. 나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25절에 한번 있죠.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라는 단어를 표시해 왔는데 성경에서 마침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잘 아시는 얘기예요. 마침내는 그 앞과 그 뒤가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아. 예를 들어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 있어요. 뭐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뭐 힘든 날도 있고 눈물 나는 날도 있어요. 어떤 이런 날은 혹시 없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본 태양을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날 혹시 없으셨나요? 내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내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런 날 혹시 없으셨나요? 그런 날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는요. 그런 날이 비록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이 마침내예요. 그런 의미로 이거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읽겠습니다. 나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그 마침내의 내용이에요. 여기 앞부분과 노란색 부분과 하얀색 부분을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가 뭘까요? 죽은 다음입니다.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난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일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프시더라도 살아있으면 약을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절망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다른 날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내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요, 아무것도 약도 쓸 수 없고 희망도 노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썩어가는 거 외에는. 그래서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으니 저 육체 밖에서가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그 육체 밖에서가 히브리어로 우미 벳사르라고 합니다. 저 우미 벳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 밖에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아요. 육체로 인하여서, 육체로부터. 그러니까 앞에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하고 뒤에 육체 밖으로 이 의미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죽은 후에 새로운 몸을 갖고 하나님을 보리라. 마침내 내가 지금 눈물 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고 유령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괴로움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대속자가 계시니 그 대속자가 나의 삶에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비록 절망 중에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주를 보리라. 그게 욥의 고백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부활사상이라 이겁니다. 이걸 왜 신기롭다 그러죠? 왜 이게 논란이 된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는 구약에는 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그 조건이 뭐겠어요? 있어야 돼. 부활을 한 증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추정을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대화를 했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자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중에는 뭐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자 주께서, 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주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봐라. 했더니 뭐라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하자 주께서 놀라셨어요.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야, 이건 네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네가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제대로 나오려면 주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럼 욥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욥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스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약의 부활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거로 안 나오기 때문에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부인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이라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구약에는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림자와 같이 맹인 코끼리 만드듯이 그런 식으로만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욥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안 것은 주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 하나가 돼요. 이 결론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욥도 그렇다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 게 아니에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서 지금 고난 중에 인생 최고의 고난 중에서도 나는 부활을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견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때야 될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욥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린 증거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증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로. 주님만 부활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이 증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여기다 거는 걸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확고부동한 증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끼리니까 이런 얘기해 봅시다. 부처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10명의 제자라고. 이 10명의 제자들을 그들의 책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 깨달음이 깊은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이 들어서 평안히 죽었다예요. 끝! 그 중에 한 사람이 설사병을 죽었다든가. 끝! 그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나이 들어 평안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저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지에서 죽었어요. 뭐 하다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그냥 자기 눈으로 본 걸 얘기하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봤다고! 나는 봤어! 아니, 본 걸 봤다 그러지 뭐라 그래! 아니, 어쩔 수 없어! 난 봤어!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되라고 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내가 부활을 봤다! 나는 봤다. 진짜 봤어. 사실이야. 그거를 증명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주님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주님이 부활하셨다. 난 봤다. 아, 죽여도 할 수 없어. 난 봤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준다는 걸 믿어, 이제는.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을? 뭐, 자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근데 나는 봤다 이거예요. 봤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저 부활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의 선배 중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은 저 환난과 어려움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었다고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몸부림치며 울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나는 이대로 안 끝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 주님과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오늘 저들의 삶을 이겨나가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물론 지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은 좋아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비록 가족이 복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내 육체를 가지고 보리라. 그 소망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살게 했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내일을 살게 했으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했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천국을 꿈꾸게 했다 이거예요.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드신다면, 어렵시다면, 못 살겠다 생각되시면은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나게 하진 않아. 난 그 주님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갈 거야. 라는 소망이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사망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보시면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시면서 그런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